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익은 믿음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익은 믿음은 부드럽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옛 어른들은 된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길을 가다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기 봐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더러운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곳에는 환경미화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된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 전국 사모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사모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들은 딸을 시집 보내실 때에 사익감을 얻게 되는데 사익감을 믿음 좋은 청년과 성품 좋은 청년 중에 누구를 사익감으로 삼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 사모님들 70% 이상이 성품 좋은 청년을 사이로 맡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본 결과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지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는 때리는 것이고 지지대는 세워줍니다. 막대기는 아프게 하고 지지대는 품어주고 힘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막대기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막대기였고 가인은 아벨의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지지대였고 바나바는 바울의 지지대였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교회는 막대기보다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디도서에서 오늘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이 디도에게 가장 먼저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라, 감독을 택하라, 지도자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감독의 기준이 나와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첫째는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9절 함께 볼까요? 1장 9절. 거기 이런 부분 있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젊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시죠? 하다 할 때 가져가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는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이 바로 서야 성도의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년간 3만 5천 명과 함께 그들 인터뷰한 오프라 윈프리,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잖아요, 흑인 여성. 근데 이에 따르면
자신의 쇼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그 쇼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나왔었고요. 또 비욘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대통령도 탑스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겠냐 말이죠. 또한 목사님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을까요? 또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겠냐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군기는 바짝 들어있지만 사기는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가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와 군사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군기와 사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군기와 사기. 근데 이게 함께 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엄하게 다루면 군기는 올라가요. 근데 사기가 죽는데요. 사기를 올리려고 풀어주면 군기가 죽는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기가 어려운데 함께 가는 길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면 된다. 또 하나,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왜 성도들을 세워주는 또 다른 성도가 필요할까?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성도 한 사람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이유는 그 성도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익은 믿음은 부드럽습니다. 익은 믿음은 부드럽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예수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천국 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은 드물 수 있습니다. 교인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큰 복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 인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은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참 이거 듣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분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때 빵 터졌다고 합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게 이 두 가지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소주를 마셔도 되는가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소주를 마시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헷갈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는 듯합니다. 2절 본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되어라. 다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다 부드러운 거. 바울은 이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교회가 온전해지는 자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장로는, 지도자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증거인데, 죽음은 증거인데 왜 이겼다고 말씀하실까요? 힘이 없어서 죽은 거라면 증거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도 죽어주신 것이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강도,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권위적이냐로 우리는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려가느냐. 김달국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너지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사랑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와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이 되어야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알지만 말고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나워집니다. 사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사탄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랑하면 사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도는 부드러워집니다. 내려갑니다. 사랑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성도가 부드러워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기준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다. 이게 없으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있죠. 팔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무엇을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뭘까요? 나로 인해 공동체에 분란, 싸움, 어려움이 생긴다.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화평하지 않아요. 마귀란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분리하는 자. 마귀가 분열시킬 때 주로 쓰는 무기가 뭐냐면 성경에는 그래요. 분노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뭐냐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는 마귀의 무기인 거죠. 분노하면 상대가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신앙인의 얼굴이 내 자신의 얼굴을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얼굴이 굳어 있는가, 웃고 있는가, 펴져 있는가, 평안한가? 여기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또 여기는 여기로 나타납니다. 신앙인의 얼굴이 굳은 이유를 추적해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인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거에 있대요. 열받으면 굳는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그래서 화가 많다는 건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 욕구가 좌절되었다. 힘들다. 그때 교회가 미워요. 그때 목사님도 밉고요. 성도들도 밉고요. 남편도 밉고 하나님까지도 미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신앙생활 중에서 받는 시험이 셀프가 많아요. 누가 줘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자기 마음이 미움이 가득하니까 그 눈으로 스스로 모든 시험을 받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시험은 셀프다. 누가 풀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가인이 언제 동생을 때려 죽이던가요? 미워할 때 아닙니까? 사울이 언제 다윗에게 창을 던지던가요? 미워할 때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언제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립니까? 미워할 때 아닙니까? 이혼을 언제 합니까? 미워할 때 아닙니까? 형제가 언제 싸우던가요? 미울 때 아닙니까? 옛말에 부인이 예쁘면 처가의 말뚝 절한단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인이 미우면 그 집 개도 밉다. 이게 영적인 관계에서도 연결됩니다. 목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듣기 싫은 것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커집니다. 예수님도 미워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고 타락한 제사장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셨지만 그 미움과 악에 갇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초월하시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1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게 우리와 다름 아닙니까? 믿음은 이 둘로 나누어질까 싶어요. 미움에 갇히거나 넘어서거나. 무엇이 이 둘을 나눌 수 있냐? 성령의 임재와 경험하지 못함.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내 끝과 시작을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게 과거 아닙니까? 근데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다음 7절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미움은 성령이 임재하셔야 넘을 수 있습니다. 내 정신수양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충만의 법칙 아닐까 싶어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알고 계세요? 제가 하는 말. 이게 지금 유출된 거예요. 뭔가 좀 반응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처음 듣는다듯이.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건 오바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목사가 행복하면 치는 설교 안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모든 애를 쓰는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 눈으로 봐요. 불만으로 봐요. 저 사람 변화시켜야겠다는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신기 건드리지 마십시오. 독이 나옵니다. 독이 나. 우리 성도들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438장 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그 가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보니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
탓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안에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안에 이거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부드럽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주선교회 버스에 붙어있는 그 문구가 오늘 제가 처음 봤어요. 행복의 시작. 맞습니까? 행복의 시작. 예수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2020년이죠. 8월에 종교별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원화한 이미지가 34.1%고요. 40.9%입니다. 불교가 온화하대요. 따뜻함 29.7%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런 그 이미지가 많아요. 이중적인 모습 30.3%. 우리가 사기꾼 같은 29.1%. 거리를 두고 싶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32.4%.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드럽지 않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살질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마음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아실 겁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를 보세요. 또가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만 우리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의 신앙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장사꾼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물건을 살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뭘 보고 사야 되냐? 주인 보고 사래요. 주인이 믿을만하면 사야 된단 말입니다. 주인이 믿을만 하지 못하면 안 사도 된다. 만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 신대교회 목사, 저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주선교회 담임 목사님이 산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팔아요. 교회 앞에서. 저는 한 뿌리에 10만 원에 팔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20만 원에 팔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산삼을 사시겠습니까? 제 얼굴 빨개지는 거 보시죠, 지금. 저에게 수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눈치 진짜 없네요. 문 목사님에게 사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걸 아부라고 그래, 지금. 이걸 제가 우리 교회, 신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이 나왔을까요? 저에게 안 산답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서 깨닫네요. 여기에 힘이 있는 이유가 있구나. 조선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저에게 있었구나. 여러분은 물어보기도 전에 무목사님한테서 한다고요. 그렇게 제게 상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황병석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황 집사님이 산삼을 팔면은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산대요. 목사가 팔면 안 사고 집사님이 팔면 산대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누구를 더 믿는 겁니까? 누가 더 제대로 산 겁니까? 또 상처를 주시네요. 성도들도요, 돈 앞에서는 목사도 없어요. 진짜 제대로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솔직해요.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산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절대 안 사실 겁니다.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가짜라도 목사님께서 가짜라도 누구를 믿으니까 저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똑같은데 싸다니까요. 안 사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보여주는 증인.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 했는가? 왜 지지대가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믿음이 갈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오히려 참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오늘 5절은 다시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입을수록 믿음은 부드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쌀이 밥이 되는 법칙과 같아요. 밥을 짓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밥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래요? 쌀을 씻어요. 그 다음에 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요. 끓여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지금 화내지 마세요. 나는 손 넣어가지고 물 봐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끓여요. 씻고 넣고 끓이잖아요. 씻고 넣고 끓여요. 안 익은 믿음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부담돼요. 생쌀도 쌀입니다.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쌀 먹었습니다. 근데 부담됩니다. 믿음은 익어야 부드러워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과 다툼이 있었던 거 알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왜 이런 파당이 생겼을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웃긴 게 뭐냐면 방언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요,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은사가 많은 교회에서 그런 파당과 문제성이 아주 싸움 난리가 났을까요? 믿음이 안 익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은사 있다고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다녔다고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더란 말입니다. 익지 않은 믿음은 파당을 낳는다. 아픔을 줍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삶아지시기 바랍니다. 쌀은 쌀쌀해서 쌀이고 밥은 먹히기 때문에 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밥이 되신 것처럼 우리 익어져서 누군가의 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삶아져야 될까?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헬라파는. 히브리파는 원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고 원망을 해요. 왜? 구제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만 빵을 주거든, 바보들. 들어온 사람들은 잘 안 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원망을 듣고 곧바로 한 것이 뭐냐면은 밥을 더 주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라. 그 말을 듣고 곧바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성도들은 밥 준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물 준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현장, 이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의 족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힘이 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딸 5입니다. 총각같이 보이죠? 결혼했어요. 가끔 물어보셔서 중매하신다고.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5입니다. 딸 5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 5보다 딸 5이 낫다. 그래요? 아들 5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3남 1녀를 키우셨죠. 나는 아들 3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우리 큰딸이 하는 말이 할머니 그 셋 중에 누가 제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누구 같냐? 누구 같냐? 그런데 다음 말씀이 이래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성질이 까칠했는데 어느 순간 그 성질이 다 어디로 가버릇이야. 제가 예수 믿고. 진짜입니다. 이거 어머니가 인정한 겁니다. 고1 때 예수 믿고 그 성질이 어디로 가버릇이야. 근데 제가 지금도 저희 아내에게 듣는 말이 그럽니다. 성질이 더럽대요. 제가. 더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똑같아서 하고. 그렇죠? 우리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 정도잖아요. 목사님은 안 하셨어, 지금.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성령의 임재 후에는 스스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 안에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 최초의 희생자가 바로 스데반 바울이 죽인 거 아니에요? 직접 돌로 때리진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그걸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은 부드러워지고 그가 있는 교회는 온전해지고 그가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면 설교를 몇 번 듣는 줄 아세요? 1000번 이상 들어요. 30년 다니면 3000번 이상 듣는 겁니다. 그럼 1000번의 설교를 들으면 안 읽어야 될까요? 덜 읽어야 될까요? 잘 읽어야 될까요? 잘 읽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잘 읽었어요? 잘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읽었다면, 덜 읽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는 헛불된 겁니다. 예전에 그런 걸 경험하셔서 어르신들을 아실 겁니다.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 밥이 없습니다. 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남들은 다 불을 피워서 굴뚝이 연기 나올 때 우리 집은 안 나와요. 창피합니다. 그래서 솥에 뭘 넣어요? 물을 넣고 불을 뗍니다. 이걸 헛불이라고 합니다. 솥을 열어보면 쌀이 끓어요? 물이 끓어요? 물이 끓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헛불 떼면 배고픕니다. 헛불 떼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직 신앙의 헛불을 떼지 마시고 예수님 이 땅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헛불이 아닌 성령님의 불에 익어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작가 박노해의 그 겨울의 시를 소개합니다. 뭉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몸물 그릇에 살얼음이 오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날을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네. 오늘 밤 장터에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 새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믿음은 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원래 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하는 성경의 그 부분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한번 읊어봅니다. 이 추운 날 새벽 일 나가시는 집사님은 괜찮을란가?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 하시는 집사님은 괜찮을란가? 차량 봉사하시는 집사님은 춥지 않을란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 성도의 방바닥이 차갑지는 않을란가? 예배 때 늘 집사님이 눈물 흘리시던데 내가 기도할 일은 없을란가? 교회가 썰렁한데 나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진 않을란가? 세상이 교회를 곱지 않게 보는데 나라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지는 않을란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힘든 일은 없을란가? 새벽부터 성도를 품는 목사님의 마음에 혹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은 없을란가? 요즘 말이 없어진 남편을 보듬어 주어야 하진 않을란가?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꽃 한 송이라도 접어줘야 하진 않을란가? 5만원짜리로. 아들, 딸에게 지적보다 지지를 해줘야 하지 않을란가? 이렇게 목사가 않을란가를 외치면 아멘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란가? 소원해진 가족,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을란가? 덜 익은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진 않을란가?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닮아야 하진 않을란가?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서 찰리고 부드러운 믿음으로 살아야 하진 않을란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익혀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 익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덜 익어 세상에 부담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익혀주셔서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정은 평화를 누리고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